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로 이제 계속 이어서 이것을 통하여서 가장 존경받는 사실은 다윗 왕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그 모습 속에 또 하나님을 어떻게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그러한 다윗인지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전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이 사울 왕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많이 죽습니다. 네, 이 평상시에 그 10여 년 동안을 그저 다윗을 계속 생명을 위협했던 그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이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느껴왔던 그 다윗이지만 다윗은요 굉장히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또한 하나님이 세울 왕에 대한 마음도 있었고 친구, 그 요나단이죠. 친구와의 사랑의 마음도 있었던 이 다윗은 그들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이 애가를 부르면서 가르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장 후반절에 보면은 네, 활 노래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 지은 그 노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쫓아올 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2번씩이나 묻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데요. 자, 1절 말씀 보니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랬더니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다윗은 올라갈까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물어보면서 갈 길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내 뜻대로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잘 안 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아니었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 어느 길이었죠?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지만 다윗은 이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젠 자유인이에요. 사실은 자유인으로 살아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갑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요?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다윗에게는 늘상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며 가는 것은 늘상 했던 일이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자유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다윗에게는 늘상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윗더러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것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많은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그 언약된 장소예요. 그쪽이 언약된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시키고 그래서 당신의 그 섭리하신 대로 이제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는 그 뜻을 보면서. 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주 간단하고 가벼운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우리는 갑니까? 네, 저는 이제 튀르키예 갈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러면서 제 마음대로 결정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면을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네, 저도 온전히 그렇게 합니다라고 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 하려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왜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며 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 신세였을 때 블레셋 성읍이었던 시글락을 떠나서 이제는 유다 성읍인 헤브론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3절 말씀요.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네, 그 두 아내와 2절 말씀에 있죠. 두 아내와 다윗이 그 도망자 생활을 할 때 함께 하였던 600명의 그 부하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 헤브론으로 네, 올라간 다윗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라는 그 뜻은 예, 그들에게 거처를요 다 마련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잘 살아가도록 마련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제는 내가 유다 왕이니까 왕으로서 내가 모든 걸 통치할 거야,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 도와준 사람들의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600명의 부하들과 가족들을 다 끌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각 성읍에서 잘 살아가도록 마련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려운 가운데 함께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지도자로서 마땅히 보여줘야 할 의리였고, 또한 다윗에게는요 굉장히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돌봤던 것을 보면은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까지 보살펴주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그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4절 보겠습니다. 4절 전반.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헤브론은 그가 시글락에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아멜렉 족속들을 격파하고 얻은 그 탈취물로 나누어준 유다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유다의 모든 성읍에는 친구들, 다윗의 친구인 그들이, 장로들이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었고, 사무엘상 16장에, 그죠? 사무엘에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목동이었을 때. 그때가 10대였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뒤에 이것을 볼 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정이 지금 이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고 10여 년 동안 도망자 신세에 있었던 그러한 고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더 의지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유다 왕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유다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첫 번째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4절 후반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매. 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한 성읍으로서 거기서 사울의 시체가 못 박혀 있던 그 벳센까지의 거리가 6.5km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앞절에 보면 되죠? 사무엘상 3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모습이 나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네, 야베스의 장사들이요,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을요, 아들들의 그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 좀 심하게 했잖아요.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달려가갖고 시체를 거두어서 야베스 에셀 나무 그 아래에다가 장사를 지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을 무릅쓰고 사울 왕가에 대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사울 왕에 대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어요. 예.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이때도 사울 왕이 그 이스라엘 왕으로 되었을 때 했던 일이 그거예요. 길앗 야베스 그 민족에게 암몬 족속들이 계속 침략을 하니까 그들로부터 구해준 일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도 사울 왕에 대한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죽었으면 아이고 이제 속 시원하다. 이제 내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없어졌네? 이래도 되는데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준 그 사울왕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갚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죽었으니까 그만인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보답을 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야베스 사람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모습과 야베스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도망자 신세였을 때 도움을 받았던 자들에게 은혜를 잊지 않고 어땠어요? 그 각 성읍에 살도록 다 해줬단 말이에요. 야베스 사람들은요, 사울 왕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 왕가의 모든 시체를 걷어다가 죽음을 무릅쓰고 장사를 지내주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80년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당연한 거고 사람들에 대한 은혜는 내가 혹시나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장사를 지낸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이 길앗 야베스에게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울 왕가에 대한 행한 일에 대해서 여호와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다윗 왕이. 그죠? 저도 대통령이 저에게 축복 기도나 이런 축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야베스 이 사람들에게도 유다 왕이 와가지고 다윗이 축복 기도를 하니 좋았을 겁니다. 네, 다윗이 이렇게 유다 지파의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야베스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한 일이로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축복을 빌어준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백성들의 그 동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악한 일에는 경계를 하고 또한 선한 일에는 포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했어요. 다윗은. 그러면서 백성들의 그런 도덕성을 또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요, 정말 옳고 그릇됨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윗이 유다 왕이지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왕은 아니기 때문에 사울 왕가에 대한 충성심을 보인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의 이러한 배려가 바로 뭐예요?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그 왕으로서 지배할 왕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딱 여기서만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영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네, 다윗은 그가 보낸 전령들을 통해서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막 기원해 줍니다. 네, 사울 왕가에 대한 그들의 선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들에게 갚아주실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축복은 어떤 거예요?
그들의 선하고 고귀한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의 그런 행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값없이 주신 은혜, 그리고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진리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진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실됨이요, 그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요단강 동편에 있던 므낫세 반지파에 속했던 길앗 야베스 너희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맺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제 공포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너희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했으니, 야베스 사람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12지파에 하나님의 언약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보호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다윗의 축복 기도는 왕이 죽었으니, 이 야베스 이들에게 왕이 죽었으니 국가의 권력과 사회의 기강이 막 흔들릴 때 백성들에게 굉장히 확고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종교적이나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옳고 그름을 이리 말하면서 도덕적인 부분도 잘 잡아주었고, 모든 부분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축복 기도해주는 것은 모든 부분을 다 다윗이 다 내가 보살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그런 것을 다 함축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혼란스럽죠. 그런데 그저 이 몇몇 크리스찬의 그 국회의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국회의장에서, 그 회의장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나라의 모든 사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흔들릴 때 다윗처럼 모든 부분에서 바로잡을 지도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여부가 왜입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네,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한 다윗은 이 야베스 사람들의 아름다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이나 또한 다른 외적으로부터 있을지 모르는 그 모든 압력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마라, 약해지지 마라, 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라 라는 격려의 말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가 유다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 다 함축되어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보상으로 약속을 해주었는데, 그들을 보호해줬던 사울 왕이 죽었으니 이제는 다윗, 내가 너희들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그죠? 다윗의 깊은 종교적이나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인 정치적인 배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세움을 받을 인품과 또한 다윗은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 다윗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닮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서 정치적인 수완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미 유다 족속만의 왕이 아니라 그죠? 이미 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만한 그런 인품과 그런 이제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것은 바로 10년 동안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교제하였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헤브론이라는 그 지명 이름의 뜻이 교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성취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요,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택함을 받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각자의 사명대로 그죠? 가는 길이 또한 다 다르게 있습니다. 고난 받는 것도 훈련받는 과정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합당한 고난과 훈련 과정이 있을 것이고 각자가 그죠? 모두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제가 어찌할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네,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난과 훈련 과정을 지나고 다윗처럼 네, 다윗은 지금은 유다 왕이지만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난과 훈련 가운데 우리가 그런 다윗처럼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각자의 성향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차분한 성격, 어떤 사람은 그 바울처럼 불같은 사람, 베드로처럼 또 막 이런 앞장서는 사람, 막 이제 이런 성향들이 다 각자가 있습니다. 은사도 다 달라요. 은사도 다 나와 같기를 원하시면 안 돼요.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어떠합니까? 이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의 이 속에 있었던 그 옛 자아들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죠?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서 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또 그랬습니다. 엎드시면 됩니다. 네, 참 우리는 바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바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제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도 헤브론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네, 다윗은요 10대 때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도망자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대 때에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30세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네, 또 그가 가는 과정 가운데 죄를 범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죄를 안 범하진 않았어요.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왕이지만 죄가 드러났을 때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번 실수와 죄 가운데 반복되어져 가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시고 엎드시면서 물어보는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야벳의 그 선한 행동들을 또 그것들을 보면서 다윗이 축복 기도를 또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축복하시며 또 여러 방면으로 많은 자들에게 존경받는 네, 우리가 되어봅시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정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번 실수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많은 고난과 훈련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